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 묻은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재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의 마음 주셔서 오늘 영광 가운데 첫 시간을 아버지와 예배하며 오늘 특별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화요 예배로 주님의 지성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곧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또 환경에 사람들에게 현실에 특별히 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예기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짓눌려 문제에 짓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과 또 사단이 주는 그 거짓과 속임과 참소와 유혹에 속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으며 또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문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본질은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 앞에 그 임재하심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드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며 내 영의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를 예비하며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지성산에서 깊이 하나님의 오늘 터치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가운데 눌려 있다면 오늘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가장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고서는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저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저희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님으로만,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인정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희 중심에 차정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붙드셔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의원들 하나님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원하며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리 당략 당의 뭔가 이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어지길 원하며 특별히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국회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는 악법들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과 우리는 적대적으로 지금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십자가로 복음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며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성령 안에 사는 방법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계신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분들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영적 육적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말세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각종 기상 이변체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말말세입니다. 하나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나님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무장하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새벽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이 지구상에 고통받는 영혼들, $1가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 그 말말세 정책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이 모든 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든 분들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생명주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바른 복음을 가지고 특별히 동성애나 포괄적을 찬성하거나 그곳에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임을 깨닫고 저 목회자들이 먼저 철저히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못된 정말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면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셔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동성애를 먼저는 부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으로 정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죄악이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이 모든 음란과 모든 악함의 죄악들이 사해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한국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전대물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마다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 조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부흥이 하나님 일어남을 통해 한국을 통하여서 제2제성으로서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들이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은배권세가 이지 못한 교회가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마귀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이 교회가 일어났을 때, 강력히 일어났을 때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 없으며 악한 영들이 울면서 한결같은 얼굴로 떠나가는 역사라며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여기서 노임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온전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마귀가 벌벌 떨며 지금부터 이곳에 싹을 자르려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모든 삶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음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림을 통해 성령 안에서 새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빚어질 때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참소와 거짓과 속임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영의 사람으로 서울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한 영혼을 이 새벽도 세워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 사랑님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사정의 29장을 써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터치와 이루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갈 때 이 새벽에 하나님 영적 돌파가 나기를 원합니다. 영의 권세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빚어지고 새롭게 못한 부분이 깎여지고 잘 본 부분이 꺾여지고 온전히 성령으로 오늘 빚어짐을 통해 영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주님, 온통 세상은 험한 풍파, 악한 죄, 더러운 곳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무너뜨릴 때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기에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 그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을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본질적인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본질적인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7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가지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 그 사람들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버지요,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하고 계시겠어요?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싫은 십자가, 지기 싫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할 때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할 때는 좋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비참한, 정말 싫은 그 십자가를 가장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뭐예요? 그것이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아버지를 먼저 영화롭게 해서 누굴 먼저 해드려요?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요, 창세 주셨던 영광으로서 다시 아들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뭐세요? 그러면 승천하시고 다시 옵니까? 하나님 아들로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영광, 창세부터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그대로 두루마기 옷을 입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먼저 누구를 위해 자신을 기도하셨는데 제일 먼저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되고 결국 창세전에 어떤 그 영광을 다시 뭡니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다시 그 영광을 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17장에 이제 보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하사.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나 지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린 권세하면 뭐합니까? 뭔가 내가 막 다스리고 뭔가 하고자 하잖아요. 다스리는 권세가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던 것은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싫고 어려워서 멀리 도망갈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열심히 잘해요. 하나님 일도 잘해요. 그러나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거 다 문제라 여러분. 내가 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못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지금 뭐 여러분 자아가지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합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예배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오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늦었거든요. 왜 늦었냐면 제가 어제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한 2시 반 넘어서 잘 수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원래는 집에만 갔다 바로 교회 올려는데 샤워하고 나 올려는데 안 되겠다 하고 좀 자다 오다 그랬고 샤워를 했으니까 시간을 변경을 시켰어요. 왜냐면 샤워할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시계를 이걸 안 돌리는 거예요. 원청으로. 그래서 제 시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시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깜빡했죠. 저는 깜빡하잖아요. 하나님은 깜빡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간 뒤에 그 시계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벨이 아니야.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10분 늦었지만 5분 정도 늦은 거거든요. 샤워하고 마친 시간을 왔을 때. 그렇지만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식으로 새벽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아직까지는 뭐예요? 십자가 근처도 안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항상 새벽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시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제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자는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닌 자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가 돼. 은혜.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면 깨닫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 새벽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딴 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신광식은 그렇게 돌려놓고 시간 돌려놓고 못 일어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배를 크게 틀리게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 아내 시계가 핸드폰이 거기 없었다면 또 밖에 놓고 잤다면 복잡하잖아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는 거 시간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크게 별이 들린 적이 없어요. 제 건 간단히 들리거든요. 근데 뭐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게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야 광치가 늦었다 빨리빨리 일어난다 너. 내 별 아니네 하고 잘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인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지 얼마나 아세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있을 때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어?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금 지기 싫어서 도망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간단하게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의 본성을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이 인간의 본성을 갖고 왔는데 뭐만 없으신 거예요? 죄만 없었어요. 죄만 없었어요. 예수님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표현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에 있죠. 자 펴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인간의 본성이 본성.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죽는 곳이거든요. 내 자아는 절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왜 나만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든다면 그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언제까지 세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뭐예요? 아, 이 마음이구나.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구하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에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삽니까? 아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 인성을 사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41절 보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예요?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이 잔은 십자가거든요. 지금 결국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원한다는 거예요? 지기 싫다시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무나 십자가는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말할 수 없는 치욕거리고 수치거리고 그것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극악무도한 형틀의 죄인으로서 달려 죽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이 달려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기에 달려 죽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막 돌아다닙니까? 많은 사람 십자가 지고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직장 동료든 교우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환경이든 다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지금 껄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경이 있다면 그냥 십자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근데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냐?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걸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죠. 예수님도 뭐예요?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걸 좀 옮겨 주십시오. 왜? 인간은 뭐예요? 인간 자체가 연약함이에요. 인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뭡니까?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라 처음에 뭐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다 뭐예요? 다 목적은 뭐예요? 똑같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것을 내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지겠습니다. 다 뭐예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 기도는
응답될까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졸면서 그냥 잠깐 내 할 일 다 하면서 아니죠. 예수님 보여주시죠. 어떻게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병을 낼 때까지, 여러분 최소 땀 날 때까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땀 날 때까지, 예? 핏방울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그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그럼 남편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아내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를 변화시키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저 성질머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그 남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황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끌어안으셔야 돼요. 저 인간 꼴 보고 있으니까 빨리 돼지가 있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꼴 보기 싫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져 있어요. 하면 되는데 뭡니까? 내 자아가 안 깨져서, 자존심이 안 깨져서 안 할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지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가 문제. 그러면 저 인간 하나님 좀 변화지 좀 시켜주십시오. 저 인간 하나님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좀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갖고 너 잘못됐어.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저 인간 변화시키고. 이거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안에, 우리 남편 안에,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낙한 영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온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 그걸 땀방울에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란 말이에요. 결코 성경은 편하고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 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시험을,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정하시고 나면 뭡니까?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이제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서 두 번째, 제자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제자 위한, 오늘 그래서 제자를 위한 기도가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제자를 위한 본질적인 기도, 본질적인 기도를 먼저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질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 두 번째, 기도는 너무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고 그랬죠. 자신을 먼저 하시고 가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교우든, 여기서 시작하시면 많은 사람,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 나라 문제에서 먼저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안에서부터, 나 자신부터, 그 다음에 바로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부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나가시라고. 그래서 제자들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자, 제자들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가 안 존재입니까? 예수님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 있으면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
제자들한테 어떤 모습입니까 현재?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미숙한 모습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한 모습 아니에요? 너무나 실수투성이에다가 제자들 보세요. 그때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뭐예요? 누가 크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와 질투와 온갖 수제자라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수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결국 저주까지 하고 가는 자는 팔아넘겨버리고 이런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한 명은 저주하고 한 명은 팔아넘겨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실패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비록 미숙하고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저주까지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요? 정말 철이 들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철이 들던 남편, 철이 들던 아내, 철이 들던 부모, 자녀 산다는 것은 쉬운 겁니까? 안 쉬운 겁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가게 생각할 저 인간 언제 철들지? 그런 마음 없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남성에 대해서 자녀가 있으면 또 다른 내가 큰아이를 키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또 어떤 동침이라고 잠깐 만나봤는데도 보니까 큰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는 저도 큰아들 같이 행동할 때 있죠. 저희 아들이 한 명인데 큰아들 같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보니까 남자는 그래도 뭐요? 그렇게 생각을 많은데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철이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거든요. 평생. 그래서 철도 뭐요? 죽을 때 됐나 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속담에 그렇죠. 철 들면 뭐요? 죽을 때 됐나 보다. 그 정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다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남편에서 100% 만족할 수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간. 답사 하나님의 공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남편이 좀 덜 들어졌어도 좀 철이 덜 들었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야, 저 인간은 요건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될까? 한 2% 항상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 2%라는 음료수가 있었죠. 맛이 좀 미묘하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 음료수 자체가.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재가 있냐 없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보면 여러분 그 상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상대는 어떻게 보면 더 못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 답사 십자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철든 제자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이들을. 자, 요한복음 지금 17장 보냈죠? 13장 1절. 13장 1절. 13장 1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는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매일같이 예배하십시오. 꼭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어제 무너졌습니까? 사람 저녁에 절망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이 변화되겠냐? 야,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된 게 뭐 있냐? 이것들이 밤새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그 순간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요?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사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꼭 기도하면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죽으란 말이에요. 끝내란 말이에요. 마무리 짓고 새벽에 일어날 때 뭐예요? 부활 생명이 일어나서 모든 것 싹 어제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 새벽에 영감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언제 영감을 주시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러 나올 때, 또 샤워할 때, 예? 교회 오기 전에 여기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때 가장 영감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양치도 안 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시시간에 뵌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딱 양치질 하시고 정시에 못 일어나던 일어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6시면 6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양치질하고 옷 대충 잘 입고 누워서 드리면 안 돼요.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는 다시 죽고 태어난 인생이구나. 내가 죽게 되면 다시 뭐예요? 죽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리고 거기는 초청이고 그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늘 나는 새 사람으로서 새 영으로서 새 마음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숙하고 이렇게 실성이고 이걸 포기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놓았던 기도가 있습니까? 다 다시 붙드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포기했던 것을 남편을 포기했습니까? 아내를 포기했습니까? 자녀를 포기했습니까? 붙드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저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마음으로 제가 일어납니다. 이들을 끊임없이 있으면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 언제까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왜 말씀하셨죠? 이 성에 머물라. 너희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감난산에서 또 예수님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4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몇 날에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야. 왜?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도 변화가 됐을 거예요. 죽지만 않았다면 그럼 죽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 사단을 어디 끌고 가냐 마지막에 자살을 끌어요. 자살. 십자가를 통해서 자살을 끌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살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내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을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은 내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혼을 죽이셔야 되니까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육체의 이 몸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 혼을 죽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육체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가는 자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뭐예요? 이제 혼이 죽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중보기도 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성이고 비록 미숙하고 천이 들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포기하지 않고 어디요? 지금 승천하셔서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죠? 저희를 위해서 기도 중보했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시자마자 중보기도 하실 거예요. 제자들 한 명 한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쭉 도마, 알페오들 야고보, 쭉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왜요? 그들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6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늦었는데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17장 뒤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교우든 직장 동료든 일터에서 만난 사람이든 모든 많은 사람들 보니까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예요. 있으면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마음과 하셔야 돼요? 이 마음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환경, 이걸 여러분 끌어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분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들이라고. 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왜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뭐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사장님의 특별히 그냥 올 수 없어요. 왜? 사장님이 싹을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은혜예요. 왜? 내게 주신 사람들 때문에 이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 내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행동할 수 있어요? 미숙한 행동할 수 있어요? 실수성일 수 있어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에도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게 주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모든 내가 포기했던 것 때문에 다시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림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 지는 데 쭉 모았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진짜 극악무도한 형태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를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십자가 피하고 싶고 정말 싫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은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러나 십자가는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미숙하고 철이 들지 않고 실수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꼴보기 싫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으셔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죽음이 처음지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도 역사에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놓아버린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다시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다고가 도중화 청원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한 영혼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계속 귀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비전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